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거해서 부활 시리즈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하려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마이크가 지난주보다 좀 잘 들리세요? 그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지난주에 잘 안 들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아무튼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약간 화를 일어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뒤에 권영재님이 오케이 했으면 오케이요. 만사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부활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이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부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참생명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독교 내에 부활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부활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또 생겨요. 어떤 이단들이 생기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또 윤회한다는 이단. 사람이 죽었다가 윤회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영혼이 부활이 어딨냐? 영혼은 완전히 죽는다. 영혼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먼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는 사실 이거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신앙적인 얘기예요. 믿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인터넷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채널은 별로 없지만 인터넷에 다 나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잘못하면 제가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뭐 저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괜히 구설수에 휘말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볼 때 여러분 사실 기독교 내에 부활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부활은 여러분 몸이 정말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어떤 부활신앙을 믿고 나서부터 어떤 부활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그런 부활된 생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그런 부활의 생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렇죠? 속이는 자는 속이지 말고 그게 뭐예요? 옛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아로 태어난 부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정말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믿은 순간부터 생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은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에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는 얘기하는데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 부분이 참 약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또한 부활된 자의 생활, 부활된 자의 믿음의 표현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육체의 부활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요구하시는 어떤 몇 가지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단계가 뭘까?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오늘 그 베단이라는 어떤 촌동네의 나사로 가정을 통하여 그 집을 추적해 보면서 네 가지 장면을 추적해 보면서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심으로 또 깨닫고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 아마 3남매만 모여서 살았던 이 집,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20대 초중반의 그런 그 3남매만 모여 사는 가정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집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불행이 찾아왔는데 오빠가 나사로라는 이 오빠가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여동생 둘만 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이니까 이 여성들이 또 대통령도 되고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으쌰으쌰해서 이제 그 파워가 세지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성은 좀 어떻게 보면 약자였어요. 그렇죠? 네. 똑같이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이라고 교육 더 시키고 딸이라고 교육 더 시키고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옛날에는. 제가 한 6살쯤 됐는데 우리 누나랑 이제 어디 그 길을 가다가 오는데 우리 동생이 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아무도 이제 이 들판에 그 민가도 없는 그런 데를 이렇게 지내오는데 우리 누나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야 동생이지만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러시더라고요. 6살짜리 모습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해질 때 그 누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또 참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불량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그 이제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죠. 참 여성이 약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돌아가신 이 집안의 이 여성, 이 경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가정에 어떠한 예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면서 이 가정의 부활이 무엇고 또 부활된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오빠가 이제 죽어갔습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오빠가 죽어갈 때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끼는 이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을 통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숨에 달려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밖에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부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옛날에 연애할 때도 그냥 무심코 하셨어요? 네. 이상한 사람들만 다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탁 와갖고 순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하가지요. 그걸 무슨 닭이라고 그래요? 후다닭이라고 그래요. 네. 후다닭. 이렇게 이제 뛰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슨 배짱으로 이틀이나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예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아마 소식을 전해받고 또 이틀도 계시고 뭐 옛날에 뭐가 있었겠어요. 걸어가서 소식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문상을 하고 유문을 하고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문 밖에 나가서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화가 잔뜩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죽어간다면 저 빨리 가서 고쳐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해야지, 왜 예수님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계시고, 마리아는 지금 화가 나서 집안에 손님이 오는데도 나가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왜 일부러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부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나려면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계셨을까요? 죽으라고. 그렇죠. 죽으라고. 너 아직 덜 죽었구나. 너 좀 죽어라. 그러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슬프셨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애통하고 피통하신 마음을 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 죽어라.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다 하고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완전한 죽음을 맛보아야 해요.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지? 왜 기도 응답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더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너 거기서 조금만 더 살아야 된다. 조금만 더 죽어야 된다. 조금만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정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추시는 과정, 죽이시는 과정, 예수님이 삭히시는 과정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도 아프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죠? 주님께서 지금 저를 가슴에 품고 계시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죠?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아픔이 없이 뭐 좀 부활도 경험해보고 아픔도 없이 성장을 좀 경험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물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도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애가 아플 때 엄마가 너 아프니까 싸다 그러고 엄마가 풀 잘 사나요? 기분 좋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이겨나가도록 부모님이 다 고생을 하지요. 고생을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애가 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왜 안 돌아보셨을까요? 정말 적당한 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신앙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더 많은 풍랑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만 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전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생활, 그러한 시간이 흘러갈 때 그래도 주님은 아무리 침묵하셔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의 가정 안에 계시고 나의 사업체 안에 계시고 나의 인생 안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 곧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후에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사라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속성이 죽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리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어느 순간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성경이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우리 교인들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쓰셨을까? 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야 그랬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탁 지나고 나니까 이 성경이 다시 보이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쓴 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쓰여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어떤 설교를 할 때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먼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주님, 제가 이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어떤 뭐를 얘기하고 뭐를 설교를 할 때,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나를 치고 나를 죽일 때 내가 죄의 속성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더 깨끗하게 만나고 더 정확하게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그랬던 설교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나를 먼저 치고 나를 먼저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도 힘들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저도 어려웠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요, 전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 나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깨달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착 달려나가서 한마디 콕 쏘는 거예요. 뭐라고 쏘죠? 두 번째 장면인데요.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나이다. 믿음 좋죠? 그렇죠?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원망은 한번 따겠지만, 원망은 잠깐, 믿음의 고백이 긴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 여자 아주 천국 가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좋냐. 근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 이살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우리 오빠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정말 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정도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제 무덤으로 가시죠. 이래야 성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는 야 마리아야 예수님 너 찾는다 하고 뚱딴지같이 마리아를 돌려보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말은 했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 좋게 말할 때 가시죠 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했으면 끌고 가야죠.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만히 마리아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을 믿었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오라비. 나중에 될 걸 믿었으면 왜 지금 될 걸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거 당연히 믿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실 거, 이걸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재성과 장래성의 결합이에요. 이게 없이 복음을 믿으면 뭔가 힘없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뭔가 빠진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이 현재성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 가시죠, 무덤가로. 예수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어서 가십시다. 이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런 거 우리 집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가서 기도합시다. 지금 가서 해결합시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그냥 천천히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떤 타입이에요, 저는? 1번. 감사합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현장으로 와야지, 이 현재성으로 와야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시켜 주시겠지, 나중에? 지금도 못 믿는데 나중에 어떻게 믿어요? 지금 믿어야지, 지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내 환경, 지금 나의 심령, 여기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면 꼭 천국이었던 사람들도 지옥으로 변하면 나는 아직 그 천국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 사람 있는데 지금 지옥 생활하고 있어.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내가 딱 하니까 거기가 천국으로 바뀌었어. 이거 내 천국 경험한 사람의 역할이죠. 현재성.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음이 현재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 이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거기서도 또 머물러 계세요. 동네로 좀 들어보셔야지. 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린 다음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언니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똑같은 날 예수님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여자가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생각이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오셨으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왜 못 믿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죽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못 믿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이 가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실 지금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이틀 늦게 오셨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눈물을 흘리신 거죠.
자신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원했던 게 어떤 걸까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예. 그럼 예수님 저 분명히 믿거든요. 지금 가시죠. 예수님 이거를 원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 말을 안 하니까 어디다 넣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입구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지금 오셨으니까 내 오라비 지금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죽은 티끌이었대요. 사람아. 죽었는데 1000년 됐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에 자꾸 예수님을 가두지 마세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세요. 그래야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감기 들린 사람들이 목사님 감기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했죠. 그런데 또 뭐 암이 뭐 걸리고 뭐 또 무슨 고질적인 병이 걸렸는데 제가 가서 기도할게요. 다 나중에 하나님 뜻이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차피 뭐 죽을 병인데 그냥 집에서 기도나 해주세요. 내 생각에 가둬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가둬놨어요. 그렇게 얘기 듣고 밤새도록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할 마음이 생길까요? 물론 목사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벌써 그렇게 믿으면요, 나을 건가 안 나요. 자식이 아무리 속색이거든요. 바뀌면 이놈 자식 그렇게는 해도요. 훈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옛날에 어른들은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했을까요? 여러분 훈계를 전혀 안 들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네. 여기를 맞아요. 예? 그렇게 맞으세요? 종아리. 예. 종아리 맞추면서 훈계하는데 저기 제대로 된 부모님은 어떻게 훈계했냐면, 야 이놈아,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녀석이 그렇게 했느냐 이놈아, 이러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야단 맞을 때 그렇게 맞았어요. 훌륭하게 될 놈이 동생하고 싸워? 훌륭하게 될 놈이 그래 그런 거 같고 그랬어? 이러면서 야단 맞았어요. 근데 옆집에 아줌마가 그 아들을 야단 칠 때는 이 썩을 놈이 또 사고 쳤어. 이 망할 놈이 이거. 왜 훈계를 하는데 썩을 놈이고 망할 놈이라고 그러네. 근데 그것도 또 괜찮아요. 나중에 봤더니 아주 심한 놈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내 생각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자식도 썩을 놈이라고 가둬놓으면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망할 놈이라고 가둬놓으면 망할 놈이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요 가둬놓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부활을 정말 믿으면요, 지금 나의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번째 장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다. 아멘. 이 무덤의 현장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포커스에 도착하신 거예요. 문제의 핵심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넘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여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돌 옮기는 순간 냄새가
악취가 진동할 겁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네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옮겨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수요일에 윌슨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교우 몇 분들하고 이제 그 장지에 갔다 왔거든요. 성조기가 이렇게 덮여 있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 미군 해군이라고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조기 이렇게 딱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조금 더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딱 나타나가고 목사님 일어나셔! 그렇게 하면 저를 어디로 보낼까요? 아마 조용한 하얀 집에 보낼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간에 지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돌멩이 다 비키라고 그러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이제 수건으로 감아놨거든요. 미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건으로 감아놨으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는데 걸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통통 튀면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의시가 나온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별대기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나사로를 살렸지 뭐 강시를 살렸냐. 그래갖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을 경험하려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눴는데 마지막은 부활의 마지막은 뭘까요? 부활을 경험하는 마지막.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 뭘까요? 그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판단이에요. 도로를 옮겨놔라. 아, 예수님 뭐 하시게요? 냄새 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단계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핵심의 문제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네가 순종하느냐 이거를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얽매였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부활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핵심이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병의 문제, 심신나약의 문제, 불사랑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머뭇거림의 문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그거를 빨개 벗기셔서 이거를 내가 부활시키겠다. 너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었지?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스러웠지?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순종해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까지 다가왔던 모든 문제들 이걸 주님 앞에 다 내어보시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부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순종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는 순종을 가르쳐 주는데 순종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말씀을 하실까요? 불순종할 여건에서 말씀하실까요? 네?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말씀을 하세요. 항상. 성경 읽다가 감동을 탁 해갖고 눈물을 딱 흘려서 딱 보니까 이웃하고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화났을 때 밤까지도 품지 말아라. 그 말씀이 꼭 하필이면 언제 눈에 띄어지는지 아세요? 부부싸움 했을 때 그런 것만 눈에 띄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런 말씀이 띄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순종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훅 하고 다가왔던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어 죽겠어요.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만 더 얹어놔도 그냥 더 넘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 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지금까지 억눌렸던 이 죽음의 문제가 주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신수가 영생으로 이르리라. 예, 그런데 이 아들을 순종하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순종함으로 경험되는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